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신약 40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의 기둥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동일본에 일어난 대지진과 쓰나미의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으로 그 장면들을 보았는데 시커먼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는 자동차, 배, 건물 그리고 영상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사람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렸던 그 광경이 생생하게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아하고 놀랬던 저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영상으로 본 저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일의 아픔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마저도 여전히 그 충격에서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빨리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 무서웠던 순간들은 하루속히 잊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동일본 지진 때 그 쓰나미를 보면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저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쓰나미로 인하여 생명도, 역할과 정체성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교회가 중요하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영적 지진에서 세상 속에서 피해를 입어 휩쓸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입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한 두려움 없이 충만한 곳,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충성스럽고 매우 아름다운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린 문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걸쳐 나오는 7교회 중에서도 특히 터키 지역에 있는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유럽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시아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고 유럽에서도 가장 먼 지역이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는 아시아 경계 지역에 있었지만 로마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많은 길들을 개척한 그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 큰 길들을 예비하셨고 그 큰 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들어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로마가 만든 모든 길들은 복음을 위한 고속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 하나를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빌라델비아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문의 역할을 한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열린 문을 하나 예비해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은 누가 열어 두셨느냐?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열쇠의 그림은 이사야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예루살렘 왕궁에 국고를 담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셈나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는 자신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셈나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셈나를 치신 것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 대신에 한 인물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이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모든 직무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온전하게 사용하셨는데 셈나가 일을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 어느 정도로 잘했느냐? 엘리야김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은 확실하고 참된 기준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국고의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뿌려주고 필요할 때는 다 잘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김의 모습으로 열쇠를 가지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하늘 왕궁을 향한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왕궁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게 하시고 또한 이 문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존귀한 것들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모든 것들이 왕이신 하나님에게로 올려가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게다가 한 번 열린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부패한 셈나에게 이 직무를 엘리야김에게 맡겼을 때 엘리야김이 관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띠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관복이라는 것이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 재정을 책임하고 권한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이 셈나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권위만 가지고 있어도 옷만 제대로 입고 있어도 엘리야김에게는 어느 누구도 덤비지 못하고 엘리야김에게 협박해서 문을 열어라 문을 닫아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엘리야김에게 건의의 옷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건의의 옷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건의의 옷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신실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권위의 옷을 입고 오셔서 다윗의 열쇠로를 가지고 열린 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모든 메시지들은 딱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바로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이고 대표의 상징입니다. 즉 이 모든 메시지들은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활짝 열린 문이 교회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의 왕궁의 이 진귀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즉 이 문은 차원과 차원을 연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육적인 차원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을 연결하여서 이 문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여기서만 이 문이 있기에, 교회에만 이 문이 있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놀라운 사명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음과 동시에 닫을 수 있는 권한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린 권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닫는 권세는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있는 것처럼 닫힌 문을 가진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셋나에게 하늘문의 열쇠를 주겠습니까? 전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와 같이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열린 문을 가진 교회의 조건이 아닌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교회가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 옆에 있는 사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죽은 교회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유명하지도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잘 나가서 사회적으로 유명하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눈에 띌 것이 없으니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이 지역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붕괴된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마치 동일본의 대지진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지진이 있었고 모든 도시 시설들이 무너졌던 곳이 이 도시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복구 지원들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방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지진 피해는 복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진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을 소유한 교회였던 이유는 바로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불의한 일을 강요하거나 세상 정신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다는 협박, 괴로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리며 거절하고 거부할 때 그때 그 순간 신앙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고 가뒀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전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교회를 포함한 모든 초대교회가 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고통과 죽음은 있었을지언정 순결한 믿음과 영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나라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강한 핍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랑비에 젖듯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가치관이 스며들어서 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각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넋 놓고 살아도 괜찮아, 너는 교회만 나오면 괜찮아 라는 이 달콤한 소리에 이미 신앙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자세가, 내 태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어울리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면류관을 위하여 끝까지 경주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열린 문을 허락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천호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듯이 체크하고 부족한 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책망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아마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방향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힘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잡고 있는 교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은 여전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내용이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후반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신앙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경주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어느 누구에게도 너에게 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면류관 이미지를 고대 올림픽에서 가지고 온 것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면류관은 끝까지 경주하고 승리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합이 끝나지 않았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더욱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면류관을 머리에 쓰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교회에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앙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번에 할 수 있거나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가치는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한 번에 얻을 수 없고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합니다. 이 예가 좋은 예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또 당첨되는 거는 기분이 좋지요, 그렇죠? 근데 로또가 귀하니까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수능 시험,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능이 하루아침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년, 고등학교 3년, 길게는 6년에서 12년 이 모든 교육 과정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과 대학 입시를 중요하고 귀하다 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게 여기려면 우리의 인생 모두를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라는 접근이 아니라 죽을 그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향할 수만 있다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실은 영적 싸움을 이길까 말까, 견딜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영적 싸움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런 열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에만 집중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9절입니다. 9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바로 결코 변하지 않는 자들, 즉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 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힘들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아브라함의 직속 후손인 우리들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에서 직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며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 실상 거짓에 사로잡힌 사탄의 회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절대 변하지 않을 유대인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명이 이 복음에 엎드려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엎드려졌었습니다.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 박해의 열심을 품었던 이 바울이 교회 발 아래 엎드려지는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세상에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에 엎드려지고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가운데 진실한 고백들이 가득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에 엎드리는 자들의 고백과 경험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번 상반기 때 입교식 때 하나님 말씀과 교회 앞에 겸손하게 입교하는 모습을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믿기지 않는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할 때 정말 마음에 알 수 없는 감동들을 받았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어른들 중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던 성도가 변하여져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활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혹은 교회에 교자도 싫어하던 사람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품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살아 숨쉬어 생명력 있음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끝까지 경주해내야 하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격려는 야, 너희들이 내가 유대인들 통하여서 엎드려지게 할게, 이거 봐 기쁘지, 이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대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냐? 예수님 차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굳이 꼬집자면 우리의 작은 생명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차례인 것이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을 염두한 내용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표현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믿지 않는 자들, 그와 같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 일어나는 환난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잡아가시고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일로 와 해서 모아두겠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7 심판의 특징이 있는데, 심판이 거듭될수록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함에도 더욱
더욱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파라오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욱 완악해졌던 것처럼,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계속해서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는 자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야기합니다. 즉,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교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약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면류관을 향한 갈망과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경주하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무기력해질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몸이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여러 환경으로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면류관을 향한 소망을 더욱 커져가게 해야 합니다. 무감각해졌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는 아니했는지, 주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탁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나와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격려는 경주를 다 마무리했을 때 큰 상을 하나 허락하십니다. 이 상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라면 위로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기둥으로 삼겠다는 이 약속의 이유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도 마찬가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는 한 건물이 아무리 낡아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즉, 기둥과 건물은 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둥이 되게 하심으로써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왜 참된 위로이냐?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에 무엇이 있었다 이야기했습니까? 지진이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인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고 지금 자신의 거처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약속하시고,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대인들의 공격에도 더 이상 진리가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기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끝까지 한 자들에게 기둥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둥의 품질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데 어느 누가 아무 것을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두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그 성전 기둥에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성도의 이름을 적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시록에는
이마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마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고, 마찬가지로 우상을 쫓는 자의 이마에도 우상의 이름을 적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보고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마에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는 자는 살 것이고, 우상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즉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을 도장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둥에다 기록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 세 개를 동시에 기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에 의미를 가진 이름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품질로 보증하여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전한 기둥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둥이 무너져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든든한 기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바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그 작은 힘으로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주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했다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하늘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라는 대재앙과 로마 황제의 무관심,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공격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분명히 힘들게 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망하고 종말이 오는 듯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없는 와중에 작은 것으로, 그 작은 힘으로 주님의 말씀과 이름을 지켰습니다. 저는 우리 천호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는 형편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작은 것 하나 들여서 이렇게 큰 것들을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온전히 다 드린다면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주를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 문에 닫히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이제는 교회에 임하였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며 무장시키시어 이와 같은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얻은 큰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